샬롬. 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21번째 시간으로서 엘로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두 엘로힘과 두 뜻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라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엘로힘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엘로힘이 바로 다른 엘로힘인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참 엘로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시내산 아래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엘로힘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일곱 단어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 책을 기록을 했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 또는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부모님들, 혹은 기업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리더들, 또 구역장이나 셀그룹 리더들, 특히 전사님들, 목사님들, 더 나아가서 성경을,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이 이 책을 꼭 읽으면 정말 이 신약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는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시내산 아래 광야에 그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 모세, 사역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시내산을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 보니까 그것을 참지 못한 거예요. 믿음은 인내하는 것인데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쿰 아세 이렇게 시작합니다. 쿰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도 달리다 쿰 하잖아요. 달리다야 일어나라. 아세는 이 아샤로서 만들다, 만들어라,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일어나서 만들자, 일어나서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것이냐?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뭉치고 있는 것이냐? 라누 엘로힘, 우리를 위하여 엘로힘을 만들자. 여기서 이 라누라는 단어가, 누가 바로 이 우리라는 뜻입니다. 이 라는 전치사 레로서 to and for, 무엇에게,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엘로힘을 만들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그 엘로힘은 누구냐? 아쉐르, 옐레코 레파네누, 이렇게 또 누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면전에서 우리의 얼굴을 위하여,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할 엘로힘을 만들자.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단어는 할라크입니다. 이 할라크는 구약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라크는 길을 가다, 걷다, 오다, 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할라크는 때레크와 함께 많이 쓰이는데, 이 때레크는 바로 길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호도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할 때 바로 이 호도스, 그 때레크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 옐레코라는 단어가 바로 할라크, 오다, 가다, 걷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엘로힘은 자기들이 따라서 걸어가기 위한, 따라가기 위한, 자기들을 인도하기 위한 그 엘로힘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엘로힘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마음 속에, 이들의 이 말 속에, 이들의 생각 속에, 지금 이들의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가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기 위한 그러한 엘로힘을,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자. 이 모세오경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삶, 거듭나기 이전의 삶, 이 세상의 삶, 그 애굽을 잊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이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 모세 오경에 이 내용들의 핵심을 보면 정확히 애굽과 가나안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 광야,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으셨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 시대부터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조금만 있으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끊임없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46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46장 이 10절의 말씀은 제가 7단어의 비밀의 그 첫 번째 그 태초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많은 분량을 이 내용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여기는 한글 성경은 시초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레슈트, 그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다시 말하면 내가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46장 10절을 통해서 4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사야 46장 9절을 보면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지금 46장 9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노키 아노키 엘로힘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냐? 나 외에 다른 엘로힘이 없다. 나 같은 엘로힘이 없다. 그러면서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내가 누군지 자신을 계속 소개하고 계시는데 46장 10절에서 이제 이 엘로힘이 누군지 내가 알로힘이다. 내가 엘로힘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그 엘로힘이 누군지 10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46장 10절에서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내가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있다. 하나님은, 엘로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태초부터
레시트부터 아하리트를 알리시는 분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이 생명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생명나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시작부터, 창세기부터, 모세오경부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는 관점, 이 구약을 보는 관점, 이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하나 돼서 어떻게 이 시작과 끝, 태초부터 종말, 알파와 오메가, 알렙과 타우, 이 시작과 끝, 이 시작과 과정과 끝 전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인본주의 관점으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길과 내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대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마태복음 7장 예수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결말을 맞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시는 분이다. 창세기, 특히 이 모세오경이 이 성경 전체의 뿌리와 같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시면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옛적부터, 태초부터, 처음부터, 시작부터, 창세기부터, 모세오경부터 계속 그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 신학자들, 이 성경적 관점이 하나님의 이 관점,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러한 신학자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그러한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엉뚱하게 억지로 해석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쉽게 구원받는 그러한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절들만 찾아내고 그런 교리와 신앙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큰 그림과 그게 일치하느냐 아니하느냐, 그것은 끝날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6장 10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한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다, 여기도 보면 쿰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쿰 아세 하면서 일어나자,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보면 이 쿰 아세가 아샤가 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요 이루다라는 단어가 아샤고, 나의 뜻이 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뜻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반대로 가는 거죠. 두 뜻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뜻의 주체는 무엇이다? 두 엘로힘이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뜻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가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엘로힘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참 예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성령이냐? 그게 아닌 게 많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엘로힘. 참 두려운 말씀이죠. 이 모세 오경을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99%가, 다수가 다 이렇게 다른 엘로힘을 만들어서 다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길과 반대의 길을 가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시는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엘로힘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모세오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만 그 얘기하고 있냐?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비밀이 풀어져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길 복음이 무슨 뜻인지,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결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이러한 말씀, 바울이 얘기한 참 예수와 다른 예수, 참 성령과 다른 영, 참 복음과 다른 복음, 이러한 중요한, 이 구원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이런 단단한 말씀들, 밥의 말씀들,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는 이러한 말씀들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풀어질 때 얼마나 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기쁨이 솟아오릅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철저히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이건 철저히 감춰져 있는데 내 지혜와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이걸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고린도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 비밀들, 성경에 감추어진 이 구원에 관한 큰 그림을, 이걸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설명하는 걸 깨닫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 엘로힘을 바르게 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차분하게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돼요.
정말 깊이 감춰진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씨름하게 되면 이제 이 성경 안에 감춰진 놀라운 천국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이 하나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구약이 풀려야 신약이 풀리는 거예요. 구약의 기초 없이 구약의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신약의 복음을 막 해설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해석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복음이 많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원하는 천국,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성령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본주의로. 이 출애굽기 32장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 99.9%가 이렇게 다른 엘로힘을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인도할 엘로힘을, 다른 엘로힘을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이 그냥 이런 말씀을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인데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협착하다는 뜻이 들리본데 고난을 받다, 핍박을 받다, 미움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진짜 생명으로 가는 그 길,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진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을. 그게 불신자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붙잡고 막 암송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성경을 진리로 믿고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자부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예수님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끝 전체,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 성경은 이 구원을 길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길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점 한번 딱 찍으면 어떻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개념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세뇌가 돼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밖에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말씀들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은 덮어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다가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먼저 아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네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내려가라.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가관인 거죠, 가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엘로힘이다 라고 말하면서 춤추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렸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3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모세나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기도를 보면 기도 자체가 달라요. 지금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와 대화하듯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금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오니까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나에게 주를 알리시고. 아니, 하나님과 지금 대면해서 얘기하던 그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게 엘로힘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보다 깊이 아주 은밀하게 아주 1대1로 하나님과 만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둘이 지금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세가 기도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주님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참 놀라운 기도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길을 내게 알려주세요. 이런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알려달라. 빌립보 3장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깊이 알지만 더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알았다, 얻었다 생각하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더 그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까지 나는 가기 원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놀라운 부활의 비밀, 그 비밀들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참 겸손한 고백이죠. 참 겸손한 기도예요. 이러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뻐가지고 그 비밀한 것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 자신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3장 이 13절에 이 놀라운 모세의 기도는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다 데레크, 그 주님의 그 길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야다가 이게 알다는 뜻이죠. 그리고 야다 마안, 주님의 그 목적을 알려주세요. 이 한글 번역은 주를 알리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야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 반복됩니다.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이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간다. 이 말은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걸어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가다라는 단어가 바로 할라크입니다. 아까 오다, 가다, 걷다, 인도하다, 이때 쓰였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두 엘로힘과 두 뜻의 싸움입니다. 참
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분이고, 구원받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참 엘로힘과 그 참 엘로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엘로힘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 전체가 이렇게 두 길로 나눠지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이 두 엘로힘, 하나님과 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뱀을 옛뱀, 큰 용,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엘로힘이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 다른 엘로힘, 이 마귀, 이 뱀은 다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 싸움이에요, 요 싸움. 구원받은 이후, 이 성경 전체는요, 구원받은 이후의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참 안타깝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이신칭, 믿음이냐 행함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초등학생들처럼 유치원 어린아이들처럼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참 엘로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이 이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지, 이제 이 모세 오경 안에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왜? 이 믿음이 구원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을 버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참 놀랍죠? 이런 말씀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게 풀어져야 이 신약의 복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참 엘로힘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엘로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한다라고 이미 서두에서, 엘로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고백 이후에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 믿음의 대상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길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구약을 가지고 지금 구원의 이 큰 그림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지금 이 모세오경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모세오경에서 지금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알려주잖아요. 이 구원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물로 세례를 받는 거, 홍해를 건너는 거,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 다음엔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많은 내용은 이 광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근데 모세오경 전체를 보면 거의 99, 많은 분량이 이 광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보면 이 광야가 바로 교회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구원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지, 바울이 얘기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을 지키는지 아니면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지, 다시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지, 다시 다른 엘로힘을 섬기는지, 우상 숭배로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는
성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이다. 지금 모세는 그 길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목적,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길, 그걸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런데 99%, 99.9%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길,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이 원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룰 수 있는 자기들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요게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요게 부패하는 거예요. 영적 타락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영분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은 성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가 호도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때레크예요. 이 길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이 때레크나 신약의 이 호도스, 이 둘 다 이 단순히 이 길만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의 생활 방식, 삶의 태도, 습관,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 하나에, 이 말씀 한 구절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 얘기,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는 그 길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이런 뜻이, 단순한 뜻이 아닌 거예요.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는 이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뭐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이 걷다, 이 할라크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레크를 할라크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신데 그분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말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엘로힘을 만들자. 요게 그거죠. 다른 예수인 거예요. 다른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내 뜻을 이룰 예수. 내 목적을 이룰 예수. 내가 원하는 곳을 가도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 뜻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애굽은 바로 세상을 뜻합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십자가를 내 앞에 하고 세상은 뒤로 하고. I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네.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세상을 뒤로 하고. 근데 지금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는 거꾸로 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세상, 애굽을 앞에 두고 지금 애굽을 가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끌어갈, 애굽으로 인도할 그 엘로힘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요게 출애굽기 19장, 20장.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해냈다. 20장.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너희의 엘로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바울이 그걸 두려워한 거죠.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왜 갑자기 뱀이 나타나죠? 똑같은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실함에서 너희가 부패하고 떠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물로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훌륭한 바울이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아주 섭렵했던 그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밤낮으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바울 같은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자가, 그러한 교회가 얼마나, 그러한 신학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은 더 심각하죠. 그런데도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받았다. 너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다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 지옥이라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과 훔쳐먹고 악 먹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자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심판 때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속았다. 마귀가 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끊임없이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기독교가 지금 구원파와 같은 그러한 이상한 기독교를 변질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는 엄청난 의지와 이 순종과 이 헌신과 내 살과 피와 생명까지 내어드리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나는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선교사로, 목사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리 못난 사람도 직장 생활을 하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와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목사, 이 사역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대형교회, 우리나라 중대형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많은 교회들이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생활비도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면서 그러면서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거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일해도 금방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어려운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이런 게 저도 인도에 있으면서 어떤 분이 인도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덥고 목이 많고 더럽고 위험하고
매달 1억씩 주면서 살라고 해도 나는 못 살겠다. 선교사님들은 그런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연금이 있습니까? 뭐 노후 보장을 해줍니까? 월급이 뭐 몇백만 원씩 해외 지사장들처럼 그렇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노후 보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느냐?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뜻이고 길이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면,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내 뜻을 내려놓고 그 길을 내가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가기 어려운 길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운 길이에요. 내 목숨을, 내 살과 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도 참 나눌 말씀들이 많은데 이 8장 14절만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접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접한 자들 중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만 봐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이런 단단한 말씀, 밥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맨날 저세 말씀, 초보적인 말씀만 가지고 이게 구원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초보적인 거, 부분적인 거, 저세 말씀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상 단단한 말씀,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여기서도 인도함을 받다라는 단어가 아고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인도하다, 이끌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구약의 하나님을 알아야 이 신약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누구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이런 깊은 내용을 모르고 성령 얘기하면서 막 성령 사역한다 이런 분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막 은사나 이런 것들을 막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은사 사역하는 분들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영적으로 어려서 잘 분별을 못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가관인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없이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귀신이 쫓아나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전혀 성령과 관계없는 일인 거죠. 성령님은 철저히 인격적이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기는 자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행하다도 페리파테오입니다. 걷다, 살다 이런 뜻입니다. 다 같은 거예요. 구약의 개념이 신약의 개념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함께 걸어라, 성령과 함께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지금 육체의 소욕과 성령,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길 되시는 예수님, 이 둘이 이 육체의 소욕, 이게 바로 뭐예요?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요 엘로힘, 요것과 진짜 성령 하나님, 엘로힘, 참 엘로힘이 이 둘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둘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도 이 둘이 계속 싸우기 때문에 강한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발걸음을, 내 입을, 내 삶을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인 거죠. 그래서 심판도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 두 뜻이, 두 엘로힘과 두 뜻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령에게 손을 내밀어서 성령과 함께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누구시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 소스도 없이 김밥 재료도 준비하지 않고 김밥 만들자고 그러면 김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말씀이 길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 성령이 나를 증언할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길 대신 진리 되시는, 그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곧 하나님, 예수님, 이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이 그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가는 게 바로 생명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다 할 때 그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호데게오입니다. 호데게오, 길을 보여주다, 안내하다, 인도하다, 다 같은 뜻입니다. 지금 구약과 신약 전체가 지금 계속 그 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단어의 비밀 상하 2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의 중요한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구약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놓았는데, 이 책을 많은 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으시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